자, 이제, 은혜 왔어? 이제 앉아. 이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1절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미혹하는 자가 없다면은, 근데 그게 사람 생각이지, 뭐, 결론은 그건데, 은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지는 마라. 그래서 실족을 당하는 건데, 그럼 실족과 미혹이 어떤 거냐?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데, 미혹이라는 것은 유리 방황하게 만들어.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니까 방황을 하지. 근데 실족은 발목을 낚아채는 거라서 가던 길을, 그러니까 말씀이 발전적으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진행을 해야 안 해. 진행을 해. 그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실족이야. 실족이라고. 그러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진 거야 그냥. 그게 실족이라고. 그게 스캔달리 쪽이기도 한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아 안 같아? 실족이나 미혹이나. 같은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실족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실족에 대해서 예수가 특별히 어린아이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린아이 얘기를 한다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가봐봐. 마태복음 은혜야 사랑해. 18장 1절.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쭉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요 이것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실 17장에서 그 변화산 사건을 제자들이 다 목도했어 안 했어? 목도했어. 자기네들이 천국화 된 줄로 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요 새끼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변화선 다 경험을 했어 안 했어? 했어. 자기네들이 이제는 이게 천국화 된 걸로 아주 착각을 해버렸지. 우쭐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내세 천국 아니야 이거? 아니요. 누가 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런 다음에 이를 너한테 알게 한 것은 하늘들 안에 있는 그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칭찬을 일단 했어.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가 죽으러 간다니까 뭐를 해? 막아 안 막아? 막아. 그게 막으니까 사탄이에요. 자, 그래요. 발람의 길을 발람 그 사건도 있잖아. 나귀 사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잖아. 그때 가로막을 때의 그 표현이 사탄이요. 그 대적자라는 얘기잖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옛사람이었었다고. 그게 사탄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가 베드로한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 그래놓고 사탄이래 그게. 그럼 누구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인 거예요. 사람의 일. 이게 분명히 칭찬 다음에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장에서는 완전히 변화산 사건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천국화 됐다고 생각하는 거 지들이 변화산 됐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지들은 자기가 변화산 사건을 체험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 체험한 거를 의지해서 자기가 천국화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엔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요.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라고. 한마디로 하면 그 하늘들의 그 다스림이라고. 다스림. 거기에선 누가 크냐 그랬을 때 18장 지금 본문 지금 읽은 18장 2절을 가봐봐요. 마태복음 18장 2절.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18장 3절도 읽어줘봐. 이렇게 안 나와. 여기 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여기 어린아이들이 그게 뭘로 돼 있어요? 파이디아 해봐봐. 파이디아. 그럼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악이야, 아가이. 아가. 아가이기도 한 건데. 자, 그럼 사도행전 그 3장 13절을 가봐봐. 사도행전 3장 13절. 쭉 읽어줘봐요. 나왔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계략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여기서 종이라고 쓴 단어가 뭔가를 봐야 돼. 자, 파이다 해봐봐. 파이다. 이 단어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근데 여긴 중성 단수로 돼 있고 아까 파이디온 그쪽은 복수형으로 돼 있는 거야. 파이디아는. 그러니까 복수형하고 그게 다르지만은 지금 예수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를 한글 옛날 번역은 소자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이디온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소자, 어린아이, 종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마태복음 그 실종 얘기 다시 가봐봐요. 마태복음 이제 18장이지. 18장 3절 가게 되면은 아까 읽었던가 이것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랬을 때 파이디아잖아요. 파이디아. 그 지금 자기 앞에 예수 자신이 어린아이 맞아 안 맞아? 맞아. 어린아이인데 그럼 자기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라고. 이런 아이처럼 내라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뭐가 된 줄 알아. 천국이 된 줄로 생각해. 변화산 체험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자기 천국화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야. 변화화 된 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절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랬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수라는 단수 어린이와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래놓고 이거 딴 데로 가버렸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페테 해봐봐. 3절에 그게 나와이 돌이키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매가 붙어 있어서 네.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런 말이야 지금. 3절에서는 돌이키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했네 이거. 매가 먼저 나왔잖아. 매, 스트라, 페테 이렇게 나왔잖아. 돌이키지도 않았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 돌이키지도 않았다. 이 표현이 좀 그러네. 그 다음에 절대 그 하늘들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맞아요. 그 파이디아처럼 되지 않는다면이 파이디아처럼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돌이킴을 받지도 못한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번역이 이상해 지금이. 그 얘네들이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어. 맞아. 맞아. 좀 이상하게 해버렸네 이거. 뭐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 근데 자 회개라는 말도 있는데 메타노에오 그것도 돌이킨다는 말이고 관점이 바뀐다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스트레포를 쓴 거야. 돌이키지도 않았다. 돌아서다 원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서지도 못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지금 제자들한테 는 말이 된 건데 회개가 되었다는 거 안 되었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좀 특징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엄마밖에 모르잖아. 엄마밖에 몰라. 근데 어린아이들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가 분명해. 분명히.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 그래요. 거기다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 어린아이들은 여기서 순전하고 그 하늘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순전한 거라고. 그래서 얘가 아니오가 그 분명해.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전부요. 맞아. 부모는 근데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도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어린아이. 또 17절도 가게 되면은 이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러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의 의식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애가 돌아다니는 것 아무리 애가 뒤에 있어도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고 해? 네, 다 보여. 다 보인다고. 왜? 의식이 어디에 가 있어? 거기. 애한테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1대1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맞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생각은 어린아이한테, 그 의식은 어린아이, 자기 애기한테 가 있다고. 맞아.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리스도한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천국을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엄마인 거고 또 그런 거잖아요. 엄마는 또 그렇고. 맞아. 그러니까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냥 전력 두고 걸어라 그런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경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늘 확신들을 하고 이렇게 천국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내세 천국 갈라 그래 안 그래? 갈라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요. 안 맞아, 안 안 맞는 맞아. 말이라고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성경에 그 말 없다고. 없어. 번역을 잘못한 거지. 그래요. 번역을 잘못했고. 왜냐면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이야. 파이디온. 근데 여기서 중성 단수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중성 단수의 어린아이는 누구요? 성령. 예수요. 예수. 예수. 예수라고 예수. 자기를 낮췄잖아. 아니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온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종이 돼서 왔잖아. 근데 그 종이 파이디온이라고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근데 어린애들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게 없어. 없어. 지가 낮출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들 자체야. 그래요. 그들 자체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다 되어져야 되는 거야. 맞아. 자기를 낮추는 것도 그거 몰라. 몰라. 예. 그냥 그들 자체지. 상태화된 자체다 그런 말이야. 아니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되는 거지.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일단은 지금의 나의 나됨이 된 거잖아 이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5절도 읽어줘봐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처음에 그 어린아이는 예수인데 그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근데 나를 영접함이니는 그리스도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예수를 영접하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쌍소멸로 들어가.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 근데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맞아. 아니 어린아이가 예수라면은 그리스도 부활로 나온 애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영접한다 그런 말이야. 맞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그 사복음서에서 다 잘하죠 안 잘하죠? 다 잘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그런 말이잖아. 그래요. 맞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이름이 되게 많어. 예수 뭐 하나님 아버지 뭐 하면서 여호와 엘로힘 되게 많아도 누구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고. 자 마가복음 9장도 한번 가볼까? 마가복음 9장도 지금 어린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 41절 가보자고. 마가복음 9장 41절.
자, 마가복음에서는 그 유디스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자주 나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물 한 컵이잖아요. 물 한 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물 여기서 상은 그리스도지 뭐. 맞아. 그리스도지. 그걸 준다는 얘기잖아. 이제는 우리가 봐봐요. 말씀 형제들로 다 나오고 은혜들 다 나오고 그런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우리 말씀 사랑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형제 개념으로 흐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에는 나이가 많은 그냥 형, 그래요. 나이가 적으면 그냥 야, 그래요. 또 더 작으면 야 임마 이렇게도 이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저들도 나왔지만은 저들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저들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요. 수용을 해줘야 돼. 그래요. 근데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맞아.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그래서 계속 그게 안 됐으면은 계속 자라가야 돼 또. 자라가고 자라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가봐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담을 받으면 그런 말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담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악담을 당했는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거 아니야.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 머물러 쉬시니라야. 여기서 아나파우 에타이 해봐봐. 아나파오에. 이거 안식이라는 개념이야. 안식. 안식하고 머물러서 쉬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야. 누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 우리도 쉬고 우리가 쉬니까 그리스도도 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네 얘네들 하는 게 번역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담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 위에 머물러 쉬심이니라 이런 말이야. 쉰다 이거야. 쉰다. 차분해잖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 영광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야 안 해? 해. 이렇게 얘기해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야. 맞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주라는 그 주님 때문에 작아진 자가 나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걸 내가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내 자신은 꼭두각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게 바로 파이디온이야. 파이디온. 겸이같이 말씀으로 섬길 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작아졌어. 그러니까 내 옛사람 그 사람 생각 그 무수하게 많던 그 사람 생각들이 다 그 사람 생각 부자였는데 그게 다 꺼졌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작아진 자는 그리스도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져. 그래요. 그거 하나만 보니까 좁아지지. 비둘기가 하나만 직선적으로 거의 볼라 그래. 그냥 고양이한테 다 먹혀 안 먹혀. 그래요. 그런단 말이야 이게.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고. 마태복음 18장. 18장에서 어디를 가냐면 6절을 가봐봐. 6절 아까 읽었던 거 참 5절을 5절인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 그러면 이거 나귀가 돌리는 거 형. 큰 거요? 엄청나게 큰 거요. 이거 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크게 돌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나귀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연자 맷돌이니까. 우리는 자꾸 연자 맷돌 그러니까 연자 방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국물을 빻으면서 그렇게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연자 맷돌을 한번 보자.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라고 번역을 했잖아. 그 단어가 뭐야? 오니코스야. 오니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오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나귀잖아 나귀. 그러니까 나귀가 끌고 가더라 그런 말이야 이거. 나귀가 끄는 맷돌인 거예요. 맷돌인 거라고. 그러니까 둘로스는 그
여기서 단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오노스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펠리. 페리? 페리. 잠깐만 연자 맷돌 간파고 오니코스 아니 그 앞에 걸 가야지. 미울로스 해봐. 미울로스가 맷돌이고 오니코스가 나귀야이. 그러니까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나귀에 의한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끄는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버렸네. 이게 단어가 나으리라라는 단어가 또 이게 좀 이게 문제가 되네 이거 또. 여기 쉼페레이 해봐봐. 쉼페레이. 그 유익이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잖아. 나은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나 본데 이게 단어가 합성어요. 합성어. 쉰 해봐봐. 쉰. 함께라는 말이요. 함께 나란히 그런 말이고 페로는 열매를 나르다 그런 말이요. 열매 맺다 그런 말이라고. 그러면 동시에 열매 맺다, 함께 열매 맺다 뭐 이렇게 그게 되거든 형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아우토스까지 살려서 보면 그에게 함께 열매가 맺혀진다 뭐 그런 뜻도 돼 이거니. 근데 6절 다시 가봐봐. 6절 전반부를 가게 되면은 어떤 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실족해 하는 자하고 실족 당하는 두 존재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형이. 근데 나귀가 큰 연자 맷돌을 메고 넓은 깊은 바다에 그냥 빠지는 자가 누구냐 이걸 봐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를 의식하고 번역을 지금 하긴 한 거거든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함께니까 쉼페로 아우토스 이걸 다 썼기 때문에 그러면 실족을 당하는 자가 바다에 빠지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자는 이미 바다 차원이고 이미 바다에 있는 거고 실족을 당하는 자를 자기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래요. 바다 차원으로 바다에서 뭐가 나와? 용. 그러니까 용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게 실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놋바다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러면 짐승제사, 동물제사, 율법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용이네?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아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기 빠져 되져라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영원히 못 나온다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율법 시대에서 은혜와 진리가 왔어 안 왔어? 왔어. 그럼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은혜와 진리 쪽으로 그러니까 발전적인 진행 상황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나가지를 않고 성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요.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잖아. 아니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 표현이 있어 없어? 있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었으면 자기도 안 되었으면 나만 따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그게 교주 아니야? 교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발전적인 그 성장을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세계 기독교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한테는 와서 흘러 안 흘러? 흘러. 근데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면 지금 성령 운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쟤네들 안 왔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흐르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 쪽으로 흐르는 이 진행을 막아버리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요. 성령 회방죄. 그 용서 있다고 얘기해? 없다고 얘기해? 없다고 해. 없다고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아니 5가지 호칭이 다 있잖아. 뭐 하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예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주도 있고 이런 5가지 호칭이 있긴 한데 예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 어제야. 예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탈락이라는 얘기요. 그게 용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왔어. 근데 계속 율법에서 짐승제사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 운행을 방해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게 그런 데서 용이 나오는 거라고.
로마서 14장 13절에는 갈 거 아니야 형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도 얘기를 해. 사도 바울도 나의 자유함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내가 자유스러운 게 나의 자유함이 약한 자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게도 해라고 얘기는 해. 만약에 그래서 식물로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뭐 시온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있으니 어떻게 시온에 당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기도 해. 해결 방법은 예수가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라는 돌이 항상 부딪혀 안 부딪혀? 항상 부딪혀. 또 그리스도라는 그게 전부 다 항상 걔네들 율법 시대에 사는 애들은 거쳐 안 거쳐? 거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돼버린 거라고. 근데 부딪히는 돌과 거친 반석은 단단하다는 얘기이기도 해. 단단한 식물이기도 해. 맞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려. 그래서 소화시켜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인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한테 와서 모든 것을 깨우쳐준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 어떻게 보면 창조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맞아. 창조의 양식. 겸이가 내뱉는 게 전부 다 창조의 양식이에요. 그려. 그래야 우리가 시온이 된다고. 그려. 그 시온이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세 천국 가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자기 전도해서 갖고 온 애들은 전부 다 실족 상태에 빠진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왜냐면 미혹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미혹의 상태에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실족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귀가 돌리는 연자맷들이 그 무거운 짐 맞아 안 맞아? 나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맞아. 무거운 계명이요. 무거운 개념이라고. 그럼 예루살렘 걔네들이 산헤드린 공회애들이 율법의 짐을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다 짊어져 안 짊어져? 다 짊어져. 제사에 짐승 제사하고 절기 그냥 다 지켜야지.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 다 지켜 안 지켜? 다 지켜요. 이게 뭐요? 율법의 무거운 그 계명 그거 명령 가지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운다는 얘기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엔성령이 아니라. 그래요. 아니 예수가 왔으면 예수 차원으로 올라가서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지. 맞아. 계속 유대교회의 율법 차원 짐승 제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노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용이요. 용이요. 붉은 용이라고 붉은 용. 왜 붉은 용이요? 맨날 피 튀기는 거잖아요. 흰 옷을 입으라 그래놨더니 그냥 붉은 피만 미쳐가지고 그게 붉은 용이요 계시록에 나오는. 아니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열왕기상 7장 23절 보면 그 바다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 그 12소가 나오고 그 옆에 보면 솥, 부삽, 대접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얘기를 해 안 해? 해.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노바다야 그게. 노시니까 뭐야? 네흐슈에트야 봐봐. 봐봐봐. 나하슈면 그 옛뱀 맞아 안 맞아? 나하슈에다가 타우가 붙어버린 거야. 뱀으로 완성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 뱀으로. 그럼 거기 뱀집 맞아 안 맞아? 뱀집이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뱀집이라고 옛뱀집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요. 우리는 이 반차로 흘러 이런 레위 반차로 흘러. 왜냐면 레위라는 말이 연합하다야. 그러니까 용과 대제사장과 연합한 애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가 왔을 때 그 산헤드린 공회하고 대제사장하고 얘네들 합쳐서 뭐예요? 용과 그의 사자들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예수와 예수 제자들로 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겨본 얘기요. 못 이겨.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용이 쫓겨난다. 예루살렘 도성이 그래서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작살났잖아요. 작살났어. 옛사람이 작살나는 거랑 똑같이 얘기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근데 형 72인역에 보게 되면은 뭐냐면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거기서 모이다라는 표현이 쉬나고게 해요. 시나고게. 회당이야, 회당. 회당. 그러니까 물들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 거기 노바다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모이잖아. 근데 바다잖아. 그 용이잖아. 물이. 그러니까 그 쟤네들은 율법물이잖아. 율법물이 제일 모여서 짐승제사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아니 내가 주는 물은 니들이 먹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되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그 물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넘겨받았잖아.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수 강물이라고 얘기하고. 맞아. 그럼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뭐다? 여긴 바다라 그랬는데 바다라고 얘기해. 그럼 거기가 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용이 나와. 우리는 말씀 사랑이들끼리 모여 있어야지. 맞아. 이게 되게 웃겨. 갈릴리 호수가 그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킨네루 해봐봐. 킨노루. 게네사렛. 게네사렛 맞지? 그다음에 티베리우스, 디베랴. 뭐 이런 말들로 다 있어 없어? 다 있어. 몇 가지가 되잖아. 다섯 가지요. 바꿔 올래? 아니요, 그냥 펴. 그냥 해. 바다에 빠지려면은 저 유대교 차원으로 돌아가든지 대상 신앙으로 가든지. 근데 그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전부 다 궁창 아랫물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물은 써 안 써? 써. 그러니까 마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나뭇가지를 던져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익사투신해서 단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강물로. 그래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이니까 한 곳이 쉬나고니까 그걸 쟤네들은 디아스포라라고도 해서 회당 맨날 건축하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 모이면 물들이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물들이 흘러서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지. 그게 잘못된 거야. 진리의 물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연어는 민물로 다시 자기 본향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치고 올라가잖아. 물탱크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물탱크까지도 올라온 연어가 있대. 그래요? 그 회귀 본능이 돌아오는 본능이 그렇게 강해. 근데 최종적 목적이 죽음이야. 그래요. 죽고 알 까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 목적지. 그래요. 죽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맞아.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가봐봐. 선지서.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1절. 형님 저 이번에 찾았다. 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위의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위의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이고 이거 뭐야?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얘기도 했어 안 했어? 했어. 리외 야타는 이런 말이야. 리외는 레위라는 말이야. 레위가 그 제사장직을 그 24반열로 그 승계도 했어 안 했어? 했어. 승계도 했잖아. 근데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되게 많잖아. 많아.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그다음에 걔네들이 뭐야?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리외 야탄이라고 얘기해. 원래 탄이라는 말은 뭐 이거 악어라고도 번역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 탄이라는 말은 그 탄님 해봐봐. 탄님. 그 다섯째 날에 창세기 1장에서 다섯째 날에 그 탄닌이라는 그게 나왔나 봐. 나와. 그걸 그 킹제임스 버전은 고래라고도 번역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래요. 이건 목이 길고 민첩하다 그런 뜻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게 그 리오 야탄이 누구냐? 율법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그게 리웨 야단이라고. 용과 하나가 됐다 그런 말이야. 그래요. 원래 야탄이라는 말도 용이라는 말이고. 근데 잘 봐. 예수가 죽을 때 민수기 21장 6절에서는 거기다가 그 뭐야 모세가 사라풀을 다뤄 구리뱀을 다뤄. 구리뱀.
그 예수요. 예수라고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거니까. 자기가 죽을 때 용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근데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예수는 없어. 그렇단 말이야. 그럼 리외 야탄이 뭐냐면은 사람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요. 계시록 13장 18절에 그 퀴 해봐봐. 퀴. 원래 그 퀴는 그리스도의 약자야. 그 다음에 크시 해봐봐. 크시. 이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생겼어. 크시가. 그 다음에 시그마 해봐봐. 시그마. 이것도 이렇게 꾸불꾸불해. 꾸불꾸불. 꾸불꾸불해. 그래서 합쳐서 이걸 666이라는데 이거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커닝을 해. 그러니까 퀴가 앞에 붙어버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뭐야 666이야. 그래서 거기에 퀴는 그리스도의 약자이긴 하지만이 그리스도의 그 대문자에 대문자. 그거이기는 하지만은 퀴니까 그건 큰 용이라고. 큰 용. 그 다음에 크시는 크세노스 해봐봐. 크세노스. 어떻게 보면 크시 이제 리오 야단 꼬불꼬불한 리오 야단이라고 꼬불꼬불하잖아요. 크시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크세노스 해봐봐. 크세노스. 이방인 외국인을 얘기하기도 해. 그 다음에 날랜 뱀이 뭐야? 이게 뭐냐? 날랜 뱀이 시그마야. 시그마. 근데 우리가 흔적을 가졌다, 표적을 가졌다 그랬을 때 그걸 뭐라 스티그마타 해봐봐.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얘기해. 흔적. 자, 봐봐. 그리스도를 닮았으나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 용, 퀴, 그리스도를 흉내내. 그 다음에 크시, 뱀인데 원래 뱀인데 날랜 뱀이야 이게. 날랜 뱀이 이렇게 생겼어 그게. 꼬불꼬불. 이렇게 내가 써줄게. 이렇게 생겼다고. 퀴는 그리스도의 약자야. 크시는 이렇게 생겼다고.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전부 다 왜곡됐다 그런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됐다. 그래서 크시를 할 때 이건 크세노스 해봐봐. 크세노스. 그 이방적이다 뭐 그런 말이야. 그다음에 이 퀴그레는 원래 크리스토이기도 해. 크리스토스이기도 한 건데 이걸 흉내내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이거 시그마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스티그마. 스티그마. 그게 흔적이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첼렘 아담 쪽이 아니라 먼지 아담 쪽이야. 먼지 아담 쪽이야. 그것도 타락하니 그쪽을 666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요. 그래요. 사실 이거 보면은 자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잖아요. 스티그마니까. 그다음에 맨 앞에가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 그게 666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666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 단번에 우리는 합쳐졌어 안 합쳐졌어? 합쳐졌어. 그 스티그마니까 그 흔적을 가졌잖아. 가졌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거이. 그게 바로 옛뱀이기도 하고 그 666이라고 그런 거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크세노스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요. 저들이 그렇다 그런 말이야. 이방인이요. 그래서 그럼 레위가 제사장 율법 짐승제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여지껏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제일 큰 용인 대제사장하고 결합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왔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상으로서 섬긴다 그러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귀 타고 뭐 입성해 그러기도 했지만은 성전 정화도 했어 안 했어? 했어. 다 그냥 저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라는 내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표야. 맞아. 그러면은 성전 청소를 했는데 그럼 소양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 성전에 제사에 소용되는 걸 팔고 있었어 없었어? 팔고 있었어. 근데 예수가 진짜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해야겠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성전을 청소를 했다? 이 말은 율법을 부인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예수가 또 모세를 부인하고 그래요. 그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을 부인하고 그러면 이건 뭘로 해야겠다는 거야? 이걸로 해지를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빵과 포도주로 하겠다는. 그럼 유월절 식사에서 동물양은 전혀 들어가질 않아. 맞아. 예수 자체가 양이니까. 그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하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 동시에 둘이 있는 거예요. 그려.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모세를 추종하거나 율법이지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 중심 추종하고 그러는 애들에 의해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려. 그게 죽기 위해 온 거예요. 그런 것들도 묻고 죽는 거니까. 여호와 자신이 자기가 그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였어 안 보였어? 보였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자기가 직접 와서 제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려. 근데 예수 자신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그리스도라는 부활로 나와서 멜기세덱을 쫓는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니까 제사를 부인해야지 저들의 제사는. 그렇지 맞아. 부인되어져야 돼. 그려. 그 율법이 왔을 때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그려. 근데 은혜 차원의 예수가 왔잖아. 그럼 예수를 따라야지.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왔어. 그럼 진리 차원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는 예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진리 왜 아직도 임의와 아직으로 있어서 그게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다고. 우린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나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2번 건넜다 그런 말이야. 아바르. 그러니까 홍해하고 요단강 다 건넜다 그런 말이야. 건넜어. 우리 다 건넜어 안 건넜어? 다 건넜어. 아니 생물학적으로 죽고 꿈꾸는데 가봤더니 요단강이 펼쳐져가지고 거기 건넌다는 그런 얘기들 많잖아.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일단은 형 봐봐. 강도한테 오른편 강도한테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는다면은 낙원을 허락한다고 얘기를 했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 자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면은 생명나무 먹을 수 있잖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네페시 구원이요. 생명나무 먹을 수 있게끔 범죄 이전으로 돌이켜 놓는 게 네페시 구원이라고. 맞아. 그럼 영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기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영의 구원이에요. 맞아. 영의 구원이라. 그럼 우리는 네페시 구원과 영의 구원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뤘어. 맞아. 범죄 이전으로 돌이켜졌고. 그럼 깨끗한 몸 맞아, 안 맞아? 맞아. 죄인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2번 건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건널 때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널 때도 갈대바다를 건널 때도 그 바닥이 보였을 거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을 거고. 그래요. 그랬을 거고. 아이고야. 그런 건데. 2번 건너야 돼. 맞아. 2번 건너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요단강 건널 때는 홍해 건널 때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죽음 사랑 단번에요 그래서. 그래요. 단번에 얘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래.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하리라. 그게 뭐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 맞아. 죽고 부활로 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솔로몬한테 그 다윗과 솔로몬한테 그 성전을 건축해라고 그 얘기를 하기는 해 안 해? 얘기해. 그래서 이제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나중에는 건물 자체가 그냥 그 경배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문제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어. 여호와가 육체를 입고 우리한테 예수로 현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어줬어. 속죄제물, 속건제물이 되어줬어, 안 되어줬어? 되어줬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거는 맞잖아요. 맞아. 이제는 짐승 제사는 끝내라 그런 말이에요. 맞아. 예수로 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는 그게 죄의 모양으로 있으나 죄는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여호와가 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가 그걸로 와서 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저거 해버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변화산에서 그 모세하고 엘리야를 불러 안 불러? 불러. 그 타나크라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는 그거를 거기에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구약도 누구의 얘기요? 그리스도의 얘기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그래서 예수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들로 한 몸이 됐잖아 우리가. 한 몸이 됐지. 이거는 몸 성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1대1 몸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셋이라는 날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어. 몸 성전을 두고 얘기했다 그랬잖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와 있는 몸이어야지. 그거는 영화의 몸, 깨끗한 몸이야 그건. 맞아. 건물 교회라는 거는 어떤 예배의 그 목적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사랑 누림으로 가야 돼. 맞아. 장소가 필요한 거는 말씀 사랑 원뜻 누리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 거지. 저 새벽 기도 가서 지들 얘기 부르짖고 뭐 기도하고 뭐 랄랄라거리고 그러라고 있는 거야? 아니요. 병신들이야 여지껏 씨발 그렇게 씨발이를 말씀 원뜻을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그래요.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6절 마태복음 거기 18장 6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실족 당하는 자도 있는 거잖아요.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짐승제사 율법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그쪽으로는 전부 다 실족이라는 얘기예요. 맞아. 바다 차원이고 거기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8장 7절 가봐봐요. 마태복음 18장 7절. 나왔다. 실족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실족을 안 하려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둬야지.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이게 사람 생각적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한테는 말씀이 걸림의 실체가 돼버려. 그러니까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냥 싸워 안 싸워? 싸워. 영광의 사자들과 싸우잖아요. 왜냐면 저들은 땅적인 거, 땅에 말뚝박고 사는 거,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지. 그래요. 여기서 본능이라는 건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서 안 쫓겨났어. 쫓겨났어. 옛뱀 독을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먹어봤어. 그대로 사는 거야. 그래요. 그게 본능이야 본능이. 근데 그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걸 억제하고 살아가래. 근데 억제할 내가 옛사람이면 안 되겠지. 그게 뭐 억제가 돼. 그게 미혹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기독교회는 겸이 같은 애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먹으라 내가 어떻게 겸이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먹어야 되지. 먹어야지.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걸리는 건 예수지. 아니 잘 율법적으로 짐승제사하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그걸 여호와 자신으로 알고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걸림이 되는 거야 또. 그래요. 자, 세계 기독교는 예수 믿고 신앙 잘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해 안 해? 해. 근데 이제 아직 지금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흐른다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겸이가 내뱉는 말을 먹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리스도가 온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로 세상이 화다 그런 말이요. 그래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거를 세계 기독교회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겸이는 살아 되게 하는 영 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노게네스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때까지도 예수는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예수한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세상은 원수요. 맞아. 세상은 은혜 좀 쉬어줘 형. 아니 어떻게 지졌길래 저렇게 나오게 되지? 아 참나. 나갈게.
피가 나와서 아이고 아이고 숨도 쉬기가 쉽지가 않아. 참. 조금 좀 세게 해도 돼, 형. 피 좀 닦아주고 그러면 또 나, 아이다, 참. 좀더 젖어야 되는데. 피가 나와서 내가 온 거야? 그냥 소리가. 아니, 그러지 말고, 형. 장사상. 있어? 어디 갔어? 이게, 뒤집어봐.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게 저기만. 아, 이게 왜 지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밝히면. 재치기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제 그걸 깎아서 그런 거야. 잠깐만.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냐, 이거.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 사랑해. 아이고. 그좀 닦고. 고기 안 져, 너도. 일단은 예수도 코스모스 세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게 죽음 사랑이지. 그래요. 죽어도 사랑해로 해. 그럼 세상 사도 바울 표현처럼 그게 나와야 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저들을 버리는 게 그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땅적인 거, 땅의 말뚝박우살 그걸 버리는 게 우리한테 완전한 변화가 되겠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1장 15절도 읽어줘봐. 로마서 11장 15절. 은혜 사랑해.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는 얘기요. 그래요. 그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쪽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맞아, 버려. 건물 쪽을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를 버려라 그런 말이지. 그래요. 버려. 지금은 형 이 나라가 왔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를 버려야 돼 안 버려? 버려 그걸. 그래야 완전한 변화가 온다고. 맞아. 세상에 완전한 변화가 온다고 해도 맞아. 이 나라로 흐르게 되면 세상은 완벽한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될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를 세상 차원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를 세상 차원으로 이제 봐야 돼. 맞아. 근데 이쪽으로 오면 완벽 변화선언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맞아.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거듭난 위로부터 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세상을 자기로 완벽히 변화시키며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엘의 아들들이 출격을 해야지. 맞아. 근데 항상 자기 사람 생각 섞여서 출격을 하니까 망조가 또 세계 기독교화 되어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죄를 저희한테 돌리지 않고 완벽하게 변화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부탁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부탁대로 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변화하는 그 직책을 우리한테 줬다고. 아니 완벽하게 변화됐으니까 니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는 아버지같이 자라서 자라서 다른 자들을 너와 같이 너 나야라고 불러줘라 이 말이요. 맞아. 그게 완벽한 변화인 거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세계 기독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모든 죄가 그 사해진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결국은 인격이라든지 사람 생각 가지고 아직도 성경 66권을 본다 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죄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끝나야 돼. 사람 생각 가지고는 영원히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안 돼, 그거. 그래서 지금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 맞아. 18장 8절 그 마태복음 18장
여기까지만 해자요. 좀 긴 것 같아. 더 해야 될 게 좀. 일단 여기까지 하고 8절은 마태복음 18장 8절은 좀 나중에 하자고 형이. 자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